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총으로 주신 이 11월에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오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지만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없는 것에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홍해를 갈랐던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답답한 시간들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맑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와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소중히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드렸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삶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가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조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존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근황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에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코로나19 은혜로 이겨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은혜로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넘사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넘을 수 없는 벽인데요. 다 있죠. 저에게 요새 넘사벽은 제 체중입니다. 이 양곤에 오니까 아무래도 운동량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체중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이 돌아오니까 체중이 돌아와서 사실은 좀 굉장히 이거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넘사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못 넘어가는 거죠. 오늘 사실은 사사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넘사벽이 나와요.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하솔이라고 그래서 하솔은 구약시대 전체 동안 정말 큰 성읍이었습니다. 상업의 도시였고 정말 큰 요새였고 예루살렘과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전통적인 성읍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하솔을 다스리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가혹하게 통치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전차라는 거는 우리 현대전에서 이 탱크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탱크를 900대를 동원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철병거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4명이 탑승을 하거나 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차 부대의 숫자만 해도 900 곱하기 4를 하시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보통은 병거 부대를 활용하면 보병은 거기에 한 10배가 따라붙는 게 그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숫자죠. 이게 문제는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철기 전차를 가졌다라는 건 이미 가나안 왕 하솔은 야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후기 신석기와 초기 청동기의 경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철기가 들어오는 건 이 다윗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도 그 이스라엘 군대에 칼을 가진 자가, 이 쇠로 된 칼 가진 사람이 그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칼을 만들려면,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가야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후기입니다. 아무리 이게 잘 봐줘야 청동기 초기에서 중기 무렵이고요. 아마도 이때는 거의 후기 신석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철기 문화와 그런 문화가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넘사벽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럽다는 건요, 기약이 안 보일 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선이 보이고 조금만 희망이 보이면 참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끊어지면 그게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 넘사벽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 울부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부짖음이라는 게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단순한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울부짖음의 뜻입니다. 이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사사 겸 예언자 드보라가 딱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에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네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가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사실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이 여성인데요. 성서 시대, 구약 성서 시대는 여성의 그 인권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드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위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와서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고 갑자기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딱 지시하니까 이 바락이 나가서 그대로 이겼더니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20년간의 압제가 끊어지는 일이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누구일까요? 사사기 4장 5절은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라고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드보라가 단순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사들 중에 재판도 하고 예언자를 동시에 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모세, 사무엘, 드보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언을 하거나 간간히 잠시 나타나서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 예언자가 단순한 여선지자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영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4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단순히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넘사벽이었잖아요. 탱크와 이 민병대, 정확하게 민병대도 좀 잘 봐준 거고요. 탱크 부대하고 기갑 사단하고, 아니 기갑 군단하고요, 농민들하고 싸운 거거든요. 목동들하고 싸운 겁니다. 돌멩이 든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철기문화 가진 사람이 싸웠는데, 이건 전술적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뒤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았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사사기 4장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거꾸로 진행이 되죠. 말씀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력해져서 야빈을 억압해서 마침내 멸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 참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은 드보라가 있습니다. 근데 4장 24절에 원래 우리의 생각대로 하자라면 드보라의 예언을 통해서 드보라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강력하게 드보라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드보라가 아니라 어떻게 가나안을 멸망시켰는지 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25장의 말씀은 정확하게는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급박한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파격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요. 말이 안 된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왜 말이 안 되는지에서부터 그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가르침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딱 지정해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이렇다. 사정이 이렇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들을 불러서 3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3것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돌아와서 맡긴 종들을 불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명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직도 신기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해서 딱 갖고 온 이익을 가지고 와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얘기하고 자기는 땅에 묻어두었다고 얘기하자 주인이 노예에서 쫓아놓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요, 달란트는 탤런트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재능이고 소질이고 감정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주님이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까지 달란트를 활용해서 불려놓아야 된다라는 그 재능을 살릴 테니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으라는 것이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개인의 재능을 통해서 다른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경망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그래요. 달란트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액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이렇게 아주 쉽게 나눠주니까 이게 쉬워 보이죠?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 때 데나리온 살펴보셨잖아요. 이 데나리온이 시골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드라크마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20년 동안의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이게 됩니다. 이것이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억에서 20억까지의 왔다 갔다 하는,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재능 정도가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노래 못 부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정말 잘 부르시고, 한국 젊은 분들 중에 춤 못 추는 사람 없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렇게 정말 3억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인 겁니다. 내 재능, 내 자질, 내 소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원래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래, 물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달란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요, 무엇인가 주어진 은혜고 무언가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3억에서 20억이 쉬운 돈 아니잖아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엄청나게 값진 일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그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이 운용하던 것을,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이 하던 것을 종들에게 맡겨준 것,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겁니다. 제가 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살펴보셨던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제가 장시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끝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시려면요, 이 비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비유 하나를 보셔야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두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엄청난 것, 5달란트면 한 3억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얼마입니까? 15억을 하루아침에 맡겨놓고서는요,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맡아놓고 너는 이거를 불려놓아라, 이 말 안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는요, 돈을 세무라고 주인이 막 화를 냅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이 겹치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와놓고서는 기름 떨어졌다고 막 들러리들 못 오게 하고,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간 폭군 아닌가? 이게 반감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무조건 성공적으로 재산을 불려놓아야 하나? 한국 교회가요, 1990년도 후반부터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려놨습니다. 성공지상주의 교회로요, 이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건물을 크게 짓지 않은 교회는 병든 교회로 취급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평생 12명밖에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 그 중에도요, 다수는 배신했습니다.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생에 딱 9사람 세례주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숫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번역해 놓은 성경, 그가 가르쳤던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미얀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달란트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는 5달란트 맞고 누구는 2달란트 맞고, 여러분, 물론 주인이 그 능력을 따라 주었지만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금수저 흙수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능력이 좋아서, 어떤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수저 흙수저, 전 이거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을 돈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게 바로 천박한 자본주의입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요, 이런 의문들을 뒤로해서 달란트 비유가 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요,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늦은 신랑처럼, 이 주인처럼 오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은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얼마나 결과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의 삶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차이는요, 종들 간의 선천적인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재능이 많으니까, 많이 주었으니까 너는 더 위대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로운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인이요, 종들을 정말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요,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평소에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자 이 종들이 사실은 바뀐 것이 없다는 거죠. 다만 자기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의 결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던 일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달란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진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소질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전반부에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열심히 행하는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많이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주인님의 상급을 받았을 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받아서 맡았을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달란트가 바로 이것이에요. 재능, 감정, 내 소유, 내 재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걸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확장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의 질서로 그들이 억압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창조의 은사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들이 재판을 해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평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해주는데요,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신들 이렇게 세금 내시고 군대를 만들고, 이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야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이스라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민족의 침략 막기 위해서 다른 왕들처럼 해야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처럼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요,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장합니다. 단 무엇입니까? 그 생명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요, 그럼 성장하는 거죠. 굳이 정책을 만들지 않고 막 이렇게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나키스트는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요, 지도자, 리더가 하는 역할은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얀마 사회가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주는 것이 그들의 통치 이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엉뚱한 방향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막아내는 것이잖아요. 왕이 의주로 도망가 버리자 일본이 이제 전쟁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설적이게요, 관군은 도망가는데 의병들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성의 힘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민초의 힘이고요, 하나님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내 나라에 와서 짓밟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 분노가 외적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며 그 질서가 품고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땅에 묻어둔 종이 이걸 실패했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한번 다시 볼까요?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사사였던 드보라는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것입니다. 다볼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졌을 때 그들이 점점점 강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하기 시작해서 그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이 땅의 눈물들도 이렇게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실패했을까요? 다른 두 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주인에 대한 이해가 틀렸습니다. 이 종은요, 신뢰 대신에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 문장 중에요, 신뢰는 관계를 깊게 하고 두려움은 관계를 악화시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성실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떠난 것을 통해서 평소 하던 일을 그는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있었을 때 맡기면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가 버리자 그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은 그 시대에는요,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묻어두고 그 돈을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인 보기에 그 사람은 평소 하던 일이기 때문에 권한을 주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맡겨두었는데 그러한 주인의 의도와 신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실수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참 저는 이 종이요, 참 답답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주인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먼저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이 굳은 걸 우리는 강직하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굳은 분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그 강직함이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어에서는요, 이것을 이 마르다, 아주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드라이하다,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 분들 중에도 약간 성품이 드라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드라이와 이 드라이가 틀립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칠고 아주 난폭하고 쌀쌀맞고 아주 완고한 사람을 이렇게 굳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드라이하다라는 건 약간 표현을 조금 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문장 전체요,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명으로 하면 이 주인이 이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이 평소에 이 사람은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불로소득 좋아하고 남껏 뺏어가지고 막 부풀리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 했다가 손해보면 그 평소에도 안 봐주셨던 분이 나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욕인지 변명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자기를 믿어준 사람,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말 선물로 그 기회를 준 사람에게 대한 이것은 정말 무지이고
나쁜 관계일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요, 너무 몰랐고 왜곡한 겁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신앙을 내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와 상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아픔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은 자기 안, 자신의 내면이란 우물 안에 복음의 빛을 거두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그 두려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때로는 부끄러워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강하게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겁내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종이 이걸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왜곡했습니다. 이제 주인의 반응이 나오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경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종은 다 뺏겼습니다.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다른 두 명의 종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두 명의 종에게요, 똑같은 칭찬을 줍니다. 이것은요, 이익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과 이익이 아니라 성실함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칭찬해줘요? 야, 네가 5달란트 막 남겼구나. 너 참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종의 이 주인의 말은 뭐라 얘기합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에 대한 그 상으로 그 5달란트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주인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면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어도 너희는 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삶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당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에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패와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면 그 생명은 자연히 자라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정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은 누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없어도요, 드보라의 영향력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넘사벽 가나안 왕 야빈의 기갑부대 앞에서요, 이 한 여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바락이 출병하고 10,000명의 군대가 출병해서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기 시작할 때 그들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점점 강하게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키는 그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나 상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님이 떠나가신 것 같은 자리에서 말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오늘 우리의 삶과 위치에서 오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죠. 철저한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 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너무 과소평가해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군요. 또 뻔한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뻔함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꼭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십시오. 제가 수술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의 900 전차부대를 막았었던 이스라엘의 무기는 돌멩이와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에 그들은 그 전차부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라면 사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 없습니다. 상실 없습니다. 훈련이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 안 버셔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움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이지 아니하는 양식,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삶에 합당하게 사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내 사회적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삶의 보물들을
성실함과 기쁨으로 돌보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에 영향받기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게 하셔서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두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마이크 세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아마 보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조금 더 좋은 그 음질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고 잘 기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꼭 굳이 새벽에 아침에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 되시거나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걸 시작한 것은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는 시간을 꼭 하루에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선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